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마스크를 벗고 미사를 봉헌하는 게 며칠 되지 않아서 마스크를 쓴 지도 좀 한참 돼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또 특히나 오늘처럼 이렇게 복음이 더 길면 또 입이 꼬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지난 3박 4일 이렇게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마산에 있는 가톨릭 그 회관에 있는 데인데 이렇게 산 위에 정상에 이렇게 피정의 집과 성당이 있는 데입니다. 전에는 거기가 이제 군부대가 있었던 자리인데 그 군부대 자리를 이렇게 교구에서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가톨릭 회관을 지었는데 아주 경치가 끝내주는 데입니다. 그런데 경치는 끝내주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좀 불편한 게 많아서 나중에 신자들하고 같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겠다의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 피정의 여정을 가면서 봉쇄수도원 수녀원님들이 있는 수녀원도 한 곳 들렸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에 성소자들도 줄고 어떤 신앙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녀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우리가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론 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항상 얘기하면서도 내 옆에 있는 혹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이웃의 범주가 내가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이렇게 강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느님하고의 나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는 틀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는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웃하고의 관계 안에서만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런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내 인간적인 계획과 판단의 것에 대한 어떤 방법들은 수만 수천 가지 막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닐까? 저 스스로의 반성도 있고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게 늘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의 갈등 안에서만 매어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건 아닐까? 나는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 잘 이루고 있는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룬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바라는 것만 하느님께 청하는 일방적인 독백, 그런 기도만을 드리면서 하느님께 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난 듣고자 그 침묵 안에 하느님 앞에 머물고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매일의 시간 안에서 나는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냥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에 의해서 갖는 시간 말고 매일매일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를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꼬박꼬박 잘 이루고 살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는 그 전제에서부터 누군가하고의 관계를 이루기에 이미 틀려버린 것은 아닐까 반성해보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가 좀 더 어떤 관계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또 내가 누군가의 어떤 무언가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와 정말 하느님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시간 안에서 매 순간의 시간 안에서 나는 그 관계를 잘 이뤄가고 있는가? 그 수님이 그랬어요. 하느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간의 관계는 잘 될 수가 없겠죠? 그 말이 딱 울렸어요. 아, 맞아. 내가 계속 뭔가 노력하고 있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마음만 가졌지? 나는 지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갖고 있는가? 우리도 그런 관계를 잃어버릴 때 오늘 헤로데처럼 마치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걱정하는 것처럼 결국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위신이 가장 첫째 자리에 있는, 그러면서 자신의 앙심은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 양심을 품는 거야 말하지만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욕심, 탐욕이 그 이유를 대고 그 구실을 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하느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 내 동료, 내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의 그 관계를 정말 하나의 어떤 신앙 안의 어떤 삶으로 보면서 어쩌면 내가 만나는 오늘의 누군가는 나에게 오시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느님이시구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새롭게 새기면서 그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 중심에 우리 두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